자, 우리 계속해서 구약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죠. 속죄제.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오늘 그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4장 1절부터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 속죄제의 목적을 먼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 말로 하타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범법자 또는 죄의 벌을 정결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 또는 이 법을 어긴 자에 대한 그런 정결에 대한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번제와 이 속죄제가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이 있는데 그 의미와 내용은 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이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번제는 우리 앞서 배웠잖아요. 번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이 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런 원죄죠. 원죄죠.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다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망의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가 직접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전가를 짐승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 짐승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고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신약적인 의미는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에는 구약의 모든 이 번제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전케 하신 것이죠.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 제물의 죽음을 보고 이제 내가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속죄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금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원죄의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오늘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법령을 어겼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지고 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지옥 가는 형벌은 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원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는 그런 모든 형벌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었어도.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가운데 자꾸 이 탐심이 발동해서, 오늘 수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자리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성질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 죄의 성질로 말미암아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 하는 거죠. 이 죄의 성질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이 죄의 성질로 말미암아 질투하기도 하고, 이 죄의 성질로 말미암아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 죄의 성질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오늘 본문의 이 속죄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 번제와 속죄제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번제는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이 번제라고 한다면, 이 속죄제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저 지옥 갈 형벌에 대한 염려는 없어졌지만, 육신의 인역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왜 우리가 드려야만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뿐 아니라 더 깊은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얼마나 잘못이나 어떤 허물이나 죄가 있으면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가 됐다고 하는 법적인 관계가 됐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존경하고 그런 관계냐? 그렇지 않아요. 어찌하다 보면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의 잘못 때문에 거리감이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속죄제처럼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바로 속죄제다 이 말입니다. 속죄제를 우리가 드리고 그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힘이 없도록 더 깊은 그런 사귐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이 내용이 바로 속죄제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의 특징을 보면 우리 네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번제나 또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 제물 중심의 제사였어요. 이 번제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또 소제 때는 어떤 곡식을 드리고, 또 이 화목제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중심의 제사였다고 하면, 이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그 방법이 달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제사장이 범죄했다, 달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다, 이 공적 죄죠. 이 공적 죄를 지었을 때 또 제사가 달랐고,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 달랐고, 그리고 일반 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가 달랐어요. 그 다음에 신분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달랐을 뿐 아니라 제물도 달랐습니다. 제물도. 그래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됐고,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염소를 드렸고,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제사를 하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신분에 따라서 제물도 달랐어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을 때, 아니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평민이 범죄했을 때 그 제물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렸습니까? 오늘 보니까 제물을 바쳤을 때 그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이 제물에 있어서 제일 중대한 게 피의 제사인데,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제물이 수송아지로 같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당시에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에 7번 뿌리도록 했습니다.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남은 피는 번제단으로 가져와서 번제단 밑에 다 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족장과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소 밖에 있는 그 마당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다 쏟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사장이나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했을 때는 같은 제사의 방법과 같은 제사로서의 피의 처리도 같았는데 제사장은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제사장에 대한 그 무게가 컸다 이 말입니다. 전 이스라엘을 대표할 정도로 제사장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목회자나 전도자나 또 교회 장로나 뭐 이런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과 무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와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와 일반 백성이 범죄했을 때의 내용이 달랐고 피해 처리도 달랐다. 왜 그랬을까? 왜 신분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또 제물도 다르고 피 뿌리는 곳이 달랐나 하는 것이죠. 이유는 그 사람에 따라서 죄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달랍니다. 오염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범죄를 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성막에 뜰도 같이 다니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성소도 더럽혀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휘장에 뿌렸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일반 모든 백성이 전체적으로 공죄를 지었을 때는 그 파급력이나 오염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그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법도 이렇게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정결하는 범위가 달랐던 것이고 또 일반 백성은 성소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까지 더럽혀지지 않죠. 그래서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다 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도 정결하게는 범위가 달랐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대표로 또 전도회장이나 또 구역장이나 교사나 이런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 직책에 대한 무게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반 평신도들보다 더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직분을 따라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분에 따라 그가 범죄했을 때 그 파급력과 오염의 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에 따라 제물과 제사의 방법을 달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죄의 파급력이나 오염도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제물도 달리하고 그 처리하는 방법도 달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렇게 조치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가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제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예배적 행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오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물을 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 예물을 드리는 마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의 이런 제사적 형태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분을 따라서 그 특징을 이렇게 새롭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속죄제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아니면 X표 하세요. 속죄제와 번제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제사다. 맞나요? 아니죠. 다르죠. 속죄제와 번제는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신약적 의미로 번제는 성화에 대한 진리이다. 아니죠. 신약적 의미의 번제는 자신의 성화가 아니라 의에 대한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금령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예, 맞죠. 예.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4번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다. 예, 맞죠.
5번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지옥 갈 형벌은 사라졌지만 인간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후패에 여전히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게 되므로 이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 그렇죠. 자, 큰 2번 속죄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틀린 거. 1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달랐다. 예, 맞죠? 2번 신분은 달라도 각기 바치는 제물은 같았다. 달랐죠?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랐죠? 3번 제물을 바칠 때에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다. 달랐죠? 왜 그러냐면 신분에 따라 죄의 오염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4번 신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이 다르며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달랐던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범한 죄의 영향력, 죄의 오염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는지 생각해보자. 아까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을 우리가 설명했죠. 이 번제는 우리의 지옥갈 형벌에 대한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다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지옥갈 형벌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인약 때문에 짓는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속죄 제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제사를 우리가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죠. 이제 제사의 형태가 아니고 이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인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산제사.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는 살아있는 제사 그랬어요. 지금 짐승 아무도 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이 화목제물로 그리고 이렇게 오늘 속죄 제사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다 이미 모든 제사를 완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 우리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제물 된다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안 죽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살아있지만 제물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정과 모든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수요일날 예배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의 육신적 욕망이나 탐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산 제사가 되고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고 그런 은혜 속에서 드리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한 은혜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제사,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성경 공부 속죄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속죄제의 목적과 특징을 우리가 배웠고 또 다음 주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육신적 연약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리 연약을 또 생각하고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있는 제사 또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